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몇 군데에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하고 또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은 말씀이 있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의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죠. 한쪽에서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고, 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노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므로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 제2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창세기 할 때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편의 설교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두 가지.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성경책 보시고 시작. 이 두 가지가 특별히 강조가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죠. 그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는가를 강조합니다. 어떤 태도로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이걸 하나 공부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는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죠. 나타나지 않는 일이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경고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무려 120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요새 120년도 못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너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12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여튼 이 창세기 노아에 관한 이 다양한 학설과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전반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해가는 습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우리가 이제 쭉 에녹 공부하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도시를 만들었죠. 죄악의 도시를 만들고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죄로 물들여가고 타락시키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폭력과 음란과 쾌락이라 그랬죠. 오늘 현대 문화에 딱 세 가지 코드 다 동원됩니다. 폭력과 음란과 쾌락이 중심이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다 죄로 물들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25절, 2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의 자손들이 전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새로운 아들이 누구였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셋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셋과 그 후손들은 폭력이 난무하고 향락이 판을 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죄악 세상으로 가고 세상 즐기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세기 이제 5장에 가면은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의로운 후손들이 어떻게 땅에 충만해져 있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5장은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담, 그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신 셋의 족보 이야기예요. 5장은. 그래서 이제 그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셋의 자손 중에 누구를 공부했어요? 믿음의 영웅 에녹에 대해서 공부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족보는 그렇게 계속되다가 5장 끝에 오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 노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까지 쫙, 셋부터 노아까지 족보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녹 이야기만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셋의 의로운 후손들이 다시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됐느냐? 이제 오늘 우리 배경이 되는 6장 1절 2절에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자, 이 죄악의 시작이, 이들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데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여러 가지 학설도 다 이야기해 드렸고 이게 왜 잘못됐는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 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왕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 옛날에 다 이게 왜 아닌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셋의 후손들이에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죠. 아까 죄악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 5장에는 의로운 셋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던 의로운 후손들이 나와요. 자,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오면은 이 의로운 셋의 후손들을 가인의 자손들과 구별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하신 다음에는 내 장자라 그러잖아요. 장자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아들들, 죄를 짓고 죄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여러분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누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셋의 의로운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랑 결혼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 가인의 딸들과 이 결혼을 했어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있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 경건한 남자들이 불경건한 여자들에게 이 유혹되는 이야기가 동사 3개로 나옵니다. 동사 3개로. 2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이 과정에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보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다윗도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지금 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죄악의 길입니다.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거라. 그것을 좋은 게 아닌데 좋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여자. 좋게 여겨졌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좋게 여겨져요. 선악과가 좋은 게 아닌데 좋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취했다. 이렇게 동사 3개로 나와요. 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게 하고 그걸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대로 나와요. 모든 인간이 타락할 때 거치는 3가지 과정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봐요. 그 다음에 그게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데 좋게 여겨져요. 너무 좋게 여겨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오늘 여기 그 3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 세상 여인들, 가인의 딸들을 봤는데 이뻐. 아마도 이뻤나 봐요. 이쁘게 보였는지 하여튼 셋의 딸들보다. 그리고 그 이쁨을 아름다움을 어떻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아, 참 이쁘다, 좋다,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믿음의 가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 직장, 이외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최고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 이 타락한 육신의 욕망이 이끌리고 갖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간 뒷전에 처져 있고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싹 쓰러뜨려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혼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육신의 욕심, 탐욕,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마귀가 갖다 눈앞에 탁 보여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요. 갖고 싶고, 그거 좋아 보이고, 취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지고 그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국한시켜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되겠지요. 저 사람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잘 지내는지, 인격은 주님을 닮아 훌륭한지, 이와 같은 믿음의 요소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요건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또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당시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오직 세상적인 가치인 외모의 아름다움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보지 않고 얼굴과 몸매와 어떤 세상적인 매력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셋의 후손들의 딸들을 바라보지 않고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매혹적으로 옷을 차려입은 가인의 딸들만은 바라봤어요. 여기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 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혼만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음란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셋의 자녀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천사가 육체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육체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에 정복당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그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세상의 탐닉,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눈에 확 보인 거죠. 그런 것에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기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이제 저 가인의 자손들처럼 그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 죄에 정복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에 정복당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로운 셋의 자손들도 가인의 자손들처럼 눈만 뜨면 죄 짓는 존재들이 됐다는 겁니다. 죄 짓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 떠나면 절망이에요. 또 한 가지 조치는 인간의 생명이 120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년이 이때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홍수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120년이니까 120년 후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12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기간. 제가 설교 때 늘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노아가 막 방주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남자는 여자 말 다 듣게 돼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4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창세기 저자들은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피림. 이는 타락한 사람 혹은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타락한 사람 혹은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포악하고 타락한 악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이처럼 점점 더 가인의 자손들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들로 세워놨는데 셋의 자손들이 저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죄악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여러분 누룩과 같아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그 누룩을 도려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교회를 다 죄로 물들인다 그랬어요. 죄로. 자, 그래서 5절 7절 우리 본문 보기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가지고 계속 죄가 반복되면서 또 자식을 낳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하는 모습이 항상 악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불경건한 아내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수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은 없고 온통 세상의 욕심과 풍요와 쾌락을 탐닉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노아의 이야기는 뭘 보여줍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경감을 받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결국 인류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줘요. 인류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고, 왜? 인간이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이 슬픈 이야기도 이걸 보고 따지고 보면 막 너무 막 화가 날 정도로 이 안에 이 정관계가 전부 연결돼가지고 온갖 비리와 부정, 부조리 덩어리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하면 새벽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걸 뿌리 뽑지 못하면은 이것도 하다 유야무야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인간이 늘 이렇게 죄를 져요. 이 죄가 관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역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아직 않은 일,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이 땅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 붙이세요. 경외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그것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래. 이 올라 베오이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경외하다는 말은 원래는 주의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의하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첫 번째가 제일 뭐예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말하는데 눈을 맞추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집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막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좀 인격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춰주고 들어주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또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단을 맞춰주고 감탄사도 내주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얘기할 때 얼굴을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건 굉장히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확 나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외함으로 이게 뭐냐면 존경함으로 이렇게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런 의미가 강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중요하게 듣지 않아요. 그게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습관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빨리 여러분 정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평생에 큰일 나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경외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다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러 받는 게 뭔가 여기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신명기 누가 썼어요? 같은 사람이 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그 태도예요. 태도.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는 거는 원래 돌이나 나무에다가 새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어디다 새겨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 세우지 않고 어디다 새겼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겼다 그러죠. 마음판에다가. 마음에다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그 마음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이 그 유익된 말씀이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맛있는 거 딱 사주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새끼 생각나잖아요. 그래 집에 올 때 그거 사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누구에게 주래요? 예? 말씀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줘요? 자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한 거 여러분. 예?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더 소중한 거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다가 매고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그걸 갖다 붙이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경외함. 하찮은 사람이 한 말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로 흘려버리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행동으로 다 옮기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성인들도요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암송한다. 지금도 하루에 2번은 암송합니다.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들은 자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한 번 암송하고 재운다 그래요. 암송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정말 여기 문자적으로 그들의 문설주에다가 1.5m 되는 높이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놔요. 이 말씀을 붙여놔요. 이걸 메주자라고 하는데 메주자. 미국의 뉴욕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 거리에 가면은 이 메주자 1.5m 문설주에 이 말씀이 붙어있는 모든 집은 다 누구 집이에요? 유대인 집이에요. 유대인 집.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다 붙여놓고 정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이걸 모르고 그렇게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경외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태도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이 돼야지. 이렇게 잘못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리는 평생 그렇게 돼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뭘 칭찬했어요? 너희가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하는 설교를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옳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도 물론 내가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듣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받습니까? 인간의 교훈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요동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막 변화시켜요. 여러분을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막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전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전역의 그 믿음이 소문나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지금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막 요동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듣는 믿음의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큐티 나눔 시간에 큐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로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앞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너무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제가 좀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라 했더니 진짜 적으면서 들었대요. 다 적으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맞춤형 말씀으로 들린대. 맞춤형. 다 자기 얘기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얘기가, 이거 다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오늘? 이런 사람은 벌써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들려. 특별히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과 마귀를 제압하는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에 두려움을 줬던 악한 원수마귀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로 문제 때문에 좀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어제 4시 반인가 5시쯤 오후에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요즘 직장 때문에 이제 다니던 직장 간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건실한 청년입니다. 축구도 잘하고 건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성실하면 다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마음에 드니까는 야, 당신에게 내가 부점장 자리를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진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채용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 예? 갑자기 유통업체 부점장으로 딱 이렇게 되는데. 근데 딱 돼서 물어보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마음에는 여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었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너를 찾아왔냐면은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했는가? 그 일을 하게 했을 때는 여기에 이 부점장 자리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 믿음이 있는 청년이. 저기 앉아가지고 항상 예배 딱 드려요.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로 가면 계속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안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 와서 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맺어줬는가 하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때려쳐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거 하면은 거의 평생 주일 성수 못하고 끌려다니면 신앙생활 못한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왜 글로 보내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런 기회 중에 어떤 기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방해가 되는 기회가 있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방해가 되는 건 하지 마라.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또 일터 미래를 준비해 주셨을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축구 얘기도 좀 하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내 말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취지가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또 걔 생각이 나.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이 또 기도해. 아이 내가 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래.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부족한 설교지만은 그래도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외에 다른 건 하부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남자 청년들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청년의 믿음이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저게 힘이 나더라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그 청년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책임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체면이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걸려 있고 그렇게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성수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직장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밤에도 또 오늘 또 밤에 자다 또 기도해야 돼요.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요동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여서 노아처럼 이 청년처럼 아까 그 집사님처럼 실천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통한 위대한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경외함으로 들었다.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외함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경외함으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말씀대로 살았겠죠. 말씀대로 실천했겠죠.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산에다가 큰 배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 때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은 잘 안 나와도 이게 암시적으로 나와요. 저 노인네가 뭐 하나 저거 미쳤나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 왜 배를 짓어? 그때마다 너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기했겠죠. 경감을 받은 말씀을 이야기했겠죠. 배를 짓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선교행위예요. 선교행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세상을 구원한 방주를 만들고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들 암소 한 쌍씩 다 배에다가 들여서 또 이 정결한 것들은 7쌍씩. 왜 정결한 건 7쌍 드렸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7쌍씩 다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고 그랬죠? 구원했고 또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들 구원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믿질 않아.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했는데 자기 가족만 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단순히 자기 가족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해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충만해졌는데 죄인이 충만해졌어.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다시 아담의 가족들만 구원해서 또 어떤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에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지. 그래서 원래 다 노씨예요. 우리가 노씨가 진짜 성이에요. 노씨가 다 노아의 자손이에요. 자, 여기에 이 말씀에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것만 적용하면은 노아가 여기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노아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경고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신약 읽어보면 대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제 그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칠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예? 노아가 전파하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나와요. 설교에. 우리 대표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아멘. 뭐라 그래? 인자가 올 때,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꼭 노아 때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 노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곧 방귀도 안 끼고 그 말을 무시하고 뭐만 신경 썼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사고 팔고 짓고 부시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일상.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지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나? 겨우 8명이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디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이 영혼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이 전부 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날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를 여기서 뽑아내는 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롯의 사위들이 그랬죠. 노아하고 정 다른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 심판이 지금 천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유황불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위가, 장인이 어른이 와가지고 빨리 가자, 큰일 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이 사람이 농담 하나 제정신에 당신 돌았어? 진짜 전도하면 야, 다시 나한테 오지 마. 친구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물론 배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만들라는 교회. 교회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를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배가 있는데 저 세월호 같은 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가 같이 다 빠져 죽지 않아요. 어떤 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세상의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심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 개척 사역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학교만 봐도 옛날에는 신대원 다닐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막 신대원만 들어오면 벌써 이미 교회 개척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시험 볼 때 막 개척을 하니까 시험 답안지 공부를 언제 했겠어요? 다 가서 신론 공부하는데 답안지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써놨다는 거예요. 답안지에다 올라가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딱 보니까 사정은 다 알잖아요. 제자가 목회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없었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썼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점수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는 안 했는데. 그 교수님이 딱 거기다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근데 요새는 교회 개척 안 된다 그래요. 개척하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요새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면 95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개척하다 나오면 그걸 불교에서 사고, 그래서 그 종탑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 딱 떼내고 만자를 갖다 붙여놓고 뭐 이단에서 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한번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개척이 잘 되지 않아요. 이제는. 또 옛날에는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한국교 사람들.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날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 뒤에 에어컨 시원하게 나고 시설 좋은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예배하면 팍 때리고 그냥 가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80%입니다. 80% 우리나라에.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적은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등록하라 그러고 귀찮게 하고 헌금 내야 되고 건축헌금 내야 되고 아이 귀찮으니까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익명으로. 그래서 큰 교회 가서 훈련 받으면 새가족 교사들에게 첫째,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아는 척 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하여튼 다 세속화 됐어요. 교회들도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좀 깬 교회들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개척사역을 해가지고 교회 모집을 해가지고 한 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교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개척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도 지 아버지 교회 없고 나갔어요. 지금 홍대 앞에 여기 와가지고 젊은이들 한다고 여기 한 50명인가 뭐 80명인가 나와가지고 개척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같이 나와서 개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척 멤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 뭐 3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그 교회가 또 커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개척 사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개척 사역이 없어져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사역이 거의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게 기도해야 돼요. 빨리 통일을 주셔서. 저 북녘 땅에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저 삼천리 강토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나무 돈다는데 이 목사님들 전부 이북에 가면 지금 신학교 더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통일이 되면 말이죠. 저쪽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저 연해주로 해가지고 소련, 몽골, 중국 저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로 해가지고 세계 선교회길이 지금 열려 있고 여러분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저기 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철로가 다 놓여 있어요. 저는 이제 늙어서 안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들 이런 나이들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 날이.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한 교회를 지금 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더 든든한 방주로 만들어져야 할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구원하면서도 풍랑이 너무 심해. 마귀가 막 흔들흔들거려요. 끝도 없는 지금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교회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두 교회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사도들로부터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인 교회.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 전도하는 교회.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성도들을 다 돕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를 좀 이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셔야 돼. 힘쓰셔야 돼. 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으로 많이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로 유명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어디 와서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또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또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안식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계속 선교한 게 아니에요. 한 텀이 끝나면 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고 영적인 충전, 육적인 충전을 하고 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인 이 품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아셨어요?
이 안디옥에 사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심도 굉장히 자기들과는 다르게 좋고 자기를 다른 종교를 섬기더라도 저쪽 그 교회만 가면은 인격이 변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요. 도덕적인 품성도 바뀌어요.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저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계 여행도 못 갔는데 좀 더 다녀보고 싶으세요? 나는 오늘 밤에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여러분, 오죽하면 요새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들어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인지 알아요, 요새.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노아의 심정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주인 걸로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주보에다 다 써놨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주보 보세요, 한번 뒷면에. 거기다가 제가 사역 비전 7가지를 써놨습니다. 회복과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회복과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교회. 천국 시민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가르치고 양성하는 교회. 성도 간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 증거에 불타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보에 써놨는데 여러분 좀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써놨어요. 다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연구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8대 실천사항을 적어놨어요. 8대 실천사항.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시는지. 훌륭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는 삶을 산다. 성도 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삶을 산다.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는 삶을 산다. 1가지 이상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산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산다.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산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8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주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아현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옥불에 떠질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노아처럼 그렇게 들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문설주에 달고 눈에 달고 손목에 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노아처럼 이 시대를 구원할 방주를 짓는데 특별히 내가 아현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 아현교회가 어떠한 사탄의 풍랑에도 세상의 풍랑에도 침몰되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돼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